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장 먼 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등 돌린 부의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거리가 멀므로 인하여서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좀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그냥 차갑게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멀리 느껴질까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사람들은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지옥으로 보낼 사람으로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하시고 궁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서 30년 전쟁 같은 많은 전쟁들이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민족들의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은요 겉에만 십자군 전쟁이었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욕과 경제적 이익을 소망했던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일으킨 전쟁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다급한 문제가 있었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또 서운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무례한 사람들을 보러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차원에서는요, 개인 정서적 차원인데, 어린 시절에 성숙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은 원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방임한 상태로 아니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큰 질문보다는 예수님의 통한 그 응답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질문보다 예수님을 통한 응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참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왜 인간이 범죄할 줄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또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믿으면서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은 의인보다는 이 악인이 형통한지 등 우리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공동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옳은 일 할 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찾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쭉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3년 동안에 보았던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어느 날은 예수님, 저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빌립에게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음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나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간파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참 좋은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비극이나 실망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면제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불공평에서 면제되거나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평을 뚫고 저편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립 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증언 속에서 모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공평한 재판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크게는 양극화와 분배의 문제가 있고, 또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겪는 부주의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수없는 갈등들이 있는 게, 또 상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큰 질문이든지 아니면 작은 질문이든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급한 답을 얻으려기보다는 우리 앞에 명백히 보여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을 다 겪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으려 하지 말고요, 우리 앞에 사랑의 징표로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삶에 궁금증이 있고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실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다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백한 사건이었고 부활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궁금증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성적으로 잘 발달하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의 답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되려고 하면은 내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목장에 소속된 그 지체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영이 나오죠. 이 자기 영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냐면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증상이나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겉으로는 순하고 착한 양처럼 보이지만 고집쟁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실은 저는 이번 주 초반에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의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알다시피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이 문화들이 너무 휩쓸고 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지만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10대들도요, 이성 간의 관계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이 동성 교제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되어지고,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젠더 교육을 엄연히 시키고 있고, 언론도 말할 것도 없이 예능 프로에도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환경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교회 재정으로 어떤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아이들을 좀 찾아가고 그 아이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고 좀 영혼을 세우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초에 새벽에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가 끝날 쯤 아내가 좀 옥상에서 좀 물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탑을 교체했지만 그 종탑 지붕은 공사를 남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위즈덤 하우스 지을 때 완벽하게 하려고 거기를 공사를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이번에 주초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올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목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빨리 알아서 물이 이렇게 교회로 안 새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더니 그래서 양발을 벗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배수구 위치를 아니까 그 배수구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이 막혀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그 배수구를 이렇게 쫙 뚫었더니 쫙 하는 소리와 함께 폭포수처럼 물이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이 그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막혔던 것이 좀 뻥 뚫려서 저렇게 시원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 갖는 고민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좀 막혀 있고 좀 답답하고 좀 안 풀리는 고여 있는 같은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것이 지적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겹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주 한 주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물이 막혀 있을 때 제가 손으로 그 배수구를 뚫었을 때 물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뚫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고 역동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무당에는 학습무와 강신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무당이 센지 아세요? 네, 강신무죠.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 학습무당이고요. 강신무당은 뭐냐면 동자귀신이든 처녀귀신이든 간에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신을 받았어요. 어떤 신이냐면 성신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홀리 스피릿.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노랑리에 사시는 우리 80세,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아요. 마음이 참 든든하네요.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글을 몰라도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무당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더 한다면, 어떤 할머니가 평생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어머님 산소에 가서 며칠을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그 산소에 가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옆 동네에 한 분이 와서 말하기를, 그거 무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병이 뭔지 아세요? 예, 무당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야지 그 병에서 고침받고, 안 받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점심을 치게 되는데 잘 이렇게 예전까지도 안 보는데 그 귀신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과거가 탁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점치며 살았어요. 근데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주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잡신들이나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적 치유도 해주고 축귀 사역이라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축기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목사님은 굉장히 교수 출신이고 이런 축기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그 축기 사역하는 동안에 뺨을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구토하든지 그런 걸 못하도록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명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예수님으로 쫓아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듣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침 뱉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이름으로 다 얘기하고 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고백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라 하면 그대로 나가는데, 성도들은 귀신처럼 아는데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우리는 자꾸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형편이 제가 지금은 할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 직장일 좀 해갈되면, 우리 자녀 좀 학교 좀 가고 우리 자녀 좀 직장 좀 가고 내가 좀 번듯한 직장 얻으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합격한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오는 게 그게 복음의 삶이지. 내가 사회적으로 다 그럴듯한 학교 가고 직장 간 다음에 교회 나오면 그게 무슨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은 나오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주시지만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돌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적으로 중요한 때, 또 가정적으로 중요할 때 기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시즌 가운데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넘어지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내년에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그냥 시스템으로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바꿔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이 일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위에서 도와주셔야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질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